아멘. 오늘 이제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렀을 때 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가장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솝의 우화. 네, 이솝 우화인데 햇님과 바람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샘이 많은 바람이 해를 찾아와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 줄 아냐고 물었어요. 해는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누군데? 그러자 바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내가 제일 강해. 내가 불면 나무도 다 쓰러지고 파도가 무지막지하게 일어나지. 그러자 해가 웃으면서 말했죠. 힘은 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마침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오고 있었고요. 해가 제안합니다. 그럼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나섰어요. 그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는 힘껏 붑니다. 하나, 둘, 셋. 힘껏. 그 정도 불어서 외투가 벗겨지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숨이 짧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불자 나그네가 외투를 또 힘껏 붙잡아 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단단히 여몄죠. 결국 바람도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해가 나섰어요. 해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는 그 따뜻한 햇살에 이마에 맺히는 땀을 닦았고요.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에 외투를 벗고 나무 그늘을 찾아서 쉬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열지 않는 마음의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가요? 이제 앞으로 할 두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 이야기인데요. 지난 11월 15일에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화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었던 화재인데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랜드 그룹의 최대 패션 물류센터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신발과 의류 11,000점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2,4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한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SNS에는 화재가 나고 6일째 되는 날 이랜드로부터 선물 박스가 왔다라는 것과 그 선물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사과의 글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이랜드가 불이 옮겨 붙는 피해는 이 이랜드 회사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선물 박스인데요. 그 동네에 불이 옮겨 붙는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에 발생했던 매캐한 냄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불편을 겪은 물류센터 인근의 4,500가구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그 선물 박스를 보내주었던 겁니다. 이 선물 박스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또한 혹여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까봐 무료 출장 건강검진도 제공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SNS를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돈줄을 내주자. 돈줄이 뭔지는 아세요? 이쪽은 알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알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신세대예요. 요즘 신세대가 아니라 뭐죠? MZ세대. 네. 사고 후에 자기들이 입은 피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이 지금도 있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기업이 보여준 그 대응 태도는 무척 감동적이었고요. 그 감동적인 마음에 이 회사 제품을 사서 보답하자라고 했던 거였죠. 흔히 말하는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1년 김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당시에 일본의 수입 업체로부터 김 포장지에서 독도 그림을 삭제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자 일본 수출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김이 일본에 얼마나 많이 수출되는지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일본 수출을 포기하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서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 에디션을 출시를 했어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이게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성경표, 지도표, 성경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 포장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에 제주도와 독도와 울릉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SNS에 퍼지자 이런 회사 제품은 무조건 사줘야 한다면서 김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자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폭등했고요. 국내는 물론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흔히 가치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meaning 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에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지금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두 이야기는 가치 있는 소비, 가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소비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가치를 충족시키며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의 가치를 충족시키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딴 데 넘기지 말고 여기 계속 놔두세요. 자, 우선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표현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웃 사랑 또한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1등이고 이웃 사랑이 2등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웃 사랑 또한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만큼 그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첫째 계명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 사랑은. 나무가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땅이 없나? 네. 첫째 계명은 뿌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뿌리를 의미하고요, 둘째 이웃 사랑은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랑, 열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처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열매가 무엇처럼 중요하다라는 건가요? 뿌리처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첫째 계명은 뿌리가 되고 둘째 계명은 열매가 되는데, 자, 뿌리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 없이 열매만 있고 뿌리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뿌리 없는 열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열매는 있는데 뿌리가 없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하고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안 보여요? 이웃사랑.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이웃사랑.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그러면 뭐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사랑의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뿌리는 있는데 열매는 없다? 그건 뭐겠어요? 뿌리가 죽은 거죠.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있는데 뿌리는 또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물으면 대답하기가 무서워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맺히는 이웃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참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거나 필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닌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계속해서 보았듯이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뭐가 나왔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 말씀에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먹는 것조차도 힘든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말만 한다고 하며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함에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진액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그런 말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없어? 왜 없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와 같은 거야. 이어지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잘 박혀 있는 것처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까요? 교회가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문제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문제인 거죠. 부름 받았다고 하는 목사가 문제이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집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 안영준 안수사님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잘 하셨어요. 참 뜨겁게 열심히 찬양했죠.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을 한 이후에 뭐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이웃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목사 때문에, 장로, 안수입사,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하면 됩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함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딱 여기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함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게 하는 겁니다. 앞서서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열지 않는 마음의 문을 무엇으로 열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말이나 기도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 쓰는 데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할 거면 크게 하십시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귓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한번 가까이 했다가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쓴다고 해서 물질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질이 비록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만족이나 선행을 위한 이기적인 발로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까 하고 또 했고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언제 훈련이 잘 될까요?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하느냐? 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며 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웃 사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것, 듣는 것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에 대한 흔적이 삶의 곳곳에 많이 남아있고 또한 짙게 배어 있을수록 그 사람이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흔적을 눈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 집사님은 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화원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옆에 화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화원이 하나 더 생기자 옆에 있던 화원 주인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한데 또 무슨 화원이 생겼냐 하면서 원망하고 또 시기 어린 눈으로 질투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 새로 화원을 시작하신 분은 그저 꽃을 좋아해서 화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로 생긴 화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결국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대출과 생활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했고요, 옆에 있던 화원 주인들은 드디어 진짜 망하게 되었으니 야 좋다, 더 빨리 문 닫으면 좋겠다 했어요. 어느 날 조금 한가한 시간에 최 집사님은 그 화원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 꽃은 다 시들어 있었고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죽은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주인을 불러 앉혀놓고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눴어요. 꽃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무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시로 찾아가서 손질 방법과 재료 구입,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까지
알려주었고요. 그리고는 자기 집 단골 손님까지 그곳으로 가라고, 저분 참 좋다고, 참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와 경쟁하는 관계인데 함께 더불어 나눠서 먹고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었고요.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눈물 짓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따뜻한 이야기. 하나님, 나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극적인 이야기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는 곳에는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동이 있고요.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성도의 눈물을 먹고 산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눈물을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는 했었어요. 제가 우리 성림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과 다른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예수님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은 이 본문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내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아들이 몇 대 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을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너비도 헤아릴 수 없고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따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해할 만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이 세상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 오셨고요. 때가 되면 그것을 또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깨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비록 이 인간이 여자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리만 볶았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 죄에 매이게 되었고 심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고자 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이 깨지고 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상한 이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갑갑하셨겠습니까? 인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긍휼의 여기심이 얼마나 크게 바랬을까요?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면서 대속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이웃 사랑을 왜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 가운데 창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인 것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우리 안영준 안수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멘트 하나를 뼈있게 때리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하나님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 아닙니다. 소망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채워지겠습니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온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얻고자 하고 또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또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갈급해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찾고 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권상우 배우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랑은 휙 돌아오는 거야. 사랑이 돌아오기라도 하렵니까? 5번 바꾼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첫째 날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바꿔도 안 채워지고요. 아무리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 속성을 가져서 계속해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봤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사랑에 빠집니까? 술을 찾고요, 담배를 찾고요,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인기에 빠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온갖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중독만 될 뿐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우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처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그것은 중독만 될 뿐이지
그 허전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메워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맛보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그렇게 경험하는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얻고 비로소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깨달은 분도 계시고요. 형제들이나 선생님,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때야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것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나의 사랑을 네 이웃에게 나타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나의 사랑을,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여 보이신 그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도전하겠습니까? 첫째 날 믿음, 둘째 날 소망, 셋째 날 오늘 이 시간 소망이고요. 우리는 새벽에 또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이고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깨지고 상하며 잘못되고 어긋난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온전하고 완전한 이 사랑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받아본 우리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가장 잘 느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세상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만 난무하게 되고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랑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하라 하면요, 성도들 대부분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고 돈줄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이웃 사랑함의 열매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의 이웃에게 있으니 너의 이웃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에게 준 것으로 이웃에게 쓰라는 겁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무엇이든 쓰라라는 겁니다. 받은 것에 꽁꽁 싸매어서 붙잡아 안고 있지 말고 계속 돈으로 혼내고 시간으로 혼내고 재능으로 혼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고 싸고 안고 있는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다니게 하고 전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탄성과 환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들과 받은 사랑이 다릅니다. 하지만 받은 사랑이 다르다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구별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성린의 식구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해야 하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 학교에,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다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나타내야 될지, 얼마나 많이 나타내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성경 읽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표현 못해도 이웃 사랑으로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 이웃 사랑으로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에 도전하는 우리와 가정과 우리 성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쓰고 있어야 하면서 이 이웃 사랑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들렸다가 아버지 사라지는 말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어떤 이웃 사랑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가서 도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로 삼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갇혀있는 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만 부른 이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는 그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서 고정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맛보고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찾아하고 다시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